계몽운동은 프랑스어로 빛을 의미하는 리미에르, 독일어로는 교육을 의미하는 엔프레클레로이다. 1784년 12월 베를린 신문지 개간지에서 월간 베를린에서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기고한 그 에세이 형태의 계몽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계몽이라는 것은 뭐냐? 이성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성시대가 계몽시대, 이성계몽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몽주의의 운동의 대표적인 슬로건은 칸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숙으로부터 인간 탈출.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미성숙한 시대라. 근데 인간이 이제는 과학시대가 됐잖아요. 성숙한 시대가 되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미성숙에서 탈출을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정통장로이나 우리 신학자들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미성숙. 미성숙에서 탈출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성으로 가야 돼. 그럼 이성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성경의 길을 다 보이냐?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을 만든 것이 오늘 여기에 자유주의 본사행된 이성주의, 그 다음에 계몽주의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이성주의, 이성주의는 곧 자유주의, 현대주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보면 칸트는 미성숙으로부터 인간의 탈출, 이걸 계몽주의 운동을 말한다. 그 다음에 담대하게 알기를 시도해라. 담대하게 하라. 뭐 하나님에 걸려서 우리는 뭐하든 하나님 걸려 무서워. 난 여러 것도 무서워. 여러 개. 그 인간의 속에 있는 잠재적 구조 깨트려버려. 하나님이 없다 해도 괜찮아요. 이거요. 연구해보고 하나님 없잖아. 그럼 하나님 없는 거잖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 지옥 가는 거야. 이런 것이 있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이고, 인간 이성이 천당에 있다면 천당에 있는 거예요. 인간 이성이 천당 없다면 천당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존적인 가치관을 깨트려버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시도해라. 이거 있죠. 참 간 큰 놈들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자신의 총명을 사용하는데 담대하라. 자기 이성을 상대하는데 담대해라. 삼일째 이성으로 생각해봐. 없어야 그럼 없는 거야. 예수가 이성으로 생각하고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없으니까 처녀가 잉태 그거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 생각하고 이성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지만. 그런데 뭐래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성시대라는 말은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이성의 시대, 즉 참되고 황당무계한 신학을 점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 하나님 한번 다시 점검해보자. 이성의 틀로 저희 신학도 한번 다 점검해봐. 그래가지고 틀림없는 거야, 있는 거 맞으면 맞는 거야. 이성으로 재점검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거.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책에서 말하기를 자연신론을 변호하고 이성 자유사상을 지지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앞에 뒤에 자연신론 나오죠. 자연신론도 알고 보면 영국에서 비롯된 계몽주의다. 똑같은 것이다. 이성주의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그가 세상을 떠났던 1809년 6월 8일 겨우 5명의 사람들만 그의 장례식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몽주의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저 이다, 저 쓸모없는 거다.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잡기봤지. 저렇게 크게 돼서 우리 교회를 잡아먹을지 몰랐지. 마치 오늘날 차별금지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거 나중에 교회를 잡아먹을지 몰랐지.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악한 것인가. 우리는 그런 것들 자체가 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로 인해서 이제 쭉 가면서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처음에 참석한 사람이 6명밖에 안 됐지만 장례식에 이 책의 페인은 교회의 타락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계시의 자리에 이성을 넣고, 계시의 자리에 이성을 거절하고 성경의 신적 계시보다는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본다. 성경을 문학작품으로 한다. 인간이 쓴 책이다. 그러니까 문학작품이다. 근데 인간의 문학작품에서 성경만이 많이 읽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탁월한 문학작품이다. 이 정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 한자 한자 다 맞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웃는 말이에요. 자유신학자들 이 말은 웃어. 하나님 뭐 영감됐다고 웃어. 무슨 절대 영감이야? 인간의 이성이 맞아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연신론. 종교와 관련된 영국에서 일어난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흐름이 자연신론이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자연신론이지만 여기 영국에서는 뭐예요? 독일에서는 계몽주의지만 이것이 영국에서는 자연신론이다. 똑같아. 봅시다. 자연신론은 영어로 다이즘이라는 것인데 그리스어로 하나님을 테우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유사하다. 언뜻 보면 유실론이라는 말과 유사해요. 오늘 자연신론이라고. 자연신론. 유사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뭐이다? 무신론에 가깝다. 자연신론은 무신론에 가깝다. 이 사상은 17세기에서 18세기 계몽주의 산해혁명 속에서 자연의 세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사상을 등장한다. 자연의 세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과 하나님의 관계를 등장시킨다. 그리고 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창조는 뭐다? 보겠습니다. 종교 철학의 일령의 자연신론은 이성과 자연의 세계에 대한 고찰로 통해서 이성과 자연의 세계 고찰로 통해서 이 우주의 피조계에 창조주가 있다고 결정을 내렸을 뿐 아니라 봐요.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 그럼 우리가 볼 때 와 좋아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거야. 이제 또 봐. 그러니까 피조계가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계시나 어떠한 특정한 모양의 종교적 가르침보다 이성의 근거에서 믿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주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 같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으로 고찰한 거 아니야. 인간의 이성으로 고찰한다. 그것이 바로 자연신입니다. 자연을 이성으로 고찰해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거 아까 계몽주의가 똑같아요. 자, 자연신론의 아버지는 누구냐? 에드워드 허버트다. 자연신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워드 허버트가 쓴 1624년 진리에 대해 책을 썼어요. 여기서 그는 진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딱 이랬어요. 진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인류가 내적인 것, 그 다음에 본능적인 재능. 자, 뭐라고요? 내적인 것. 그 다음에요? 본능적인 재능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누가 배워서 한 거 아니라 가만히 인간의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재능,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나중에 뭐 되냐면 옛날에 가톨릭의 스콜라 신학에서 이런 사상이 바로 이성으로 하나님까지 설명할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런 사람들도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런 재능은 네 가지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성, 첫째는 기본 본능. 두 번째 뭐예요? 내적 감각. 세 번째는 뭐예요? 내적 감각. 그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이성. 자, 모든 오늘 우리는 죄와 허물로 타락했죠. 타락한 본성을 안 믿는 사람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본능적인 성으로, 내적인 감각, 느낌으로. 그 다음에 외적인 감각, 내가 만져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뭘 확인한 결과.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으로 네 가지 틀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을 했다. 내적 본능, 기본 본능, 그 다음 뭐예요? 인간의 이성, 그 다음에 사람의 감각으로서 만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참된 종교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은 이것이 바로 통념이다. 통념에 5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일반인들은 갖는 하나님에 대하여 견해가 여기다.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꿈을 꾸었더니 이런다든지 가만 생각해봐 이렇게 한다든지 비가 안 오다가 또 기도하면 비가 오잖아 이렇게 한다든지 또 악한 사람들은 무너지잖아 선한 사람은 세워지잖아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자연 계시로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자연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맞은 것 같아요?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어. 성경이 주신 이유는 뭐냐? 인간의 타락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어.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나 구원에 대한 진리나 천국이나 모든 진리를 설명할 수 있어. 이걸 완전히 기독교에서 세상적으로 가면 어떻게 했냐면 만물을 바라보라. 무엇으로? 인간의 이성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하나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자, 먼저 극상의 하나님은 존재한다. 여기 5가지 통념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극상의 하나님은 존재한다. 두 번째 뭐예요? 주권적인 신은 반드시 경배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 항상 사악에 대한 공포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악과 범죄의가 분명하기에 회개로 죄상을 받았다. 자, 상당히 또 회개도 주장하죠. 그러니까 완전 무신론으로는 안 들어와서 유신론의 개념을 어떻게 했냐면 자연을 인간의 이성으로 고찰해서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뭐예요? 이생과 이성의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에서 나오는 보상과 보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설명하면 머리 아프니까 넘어가겠어요. 자, 허버트가 말하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 5가지 존재. 첫째, 극상의 하나님이 존재한다. 두 번째, 주권적인 신은 무엇이다? 이성으로 주권적으로 주장한다는 신은 무엇이다? 그는 경배를 받아야 돼. 세 번째, 인간의 덕과 경건이 결합해가지고 종교의 중요한 부분을 할 수 있다. 경건, 덕,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찾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이생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오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비판. 허버트의 기독교를 인간의 이성의 행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계시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죄도 안 짓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기독교에 대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의 생각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생각이 다를 것 같다. 그의 5가지 개념은 교회 안팎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사상이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내자. 자연에서 발견한 이성 속에 자연에서 발견된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회개돼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칸트의 주장이에요. 이것도 허버트의 주장 똑같아. 칸트도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야. 왜냐하면 계시는 믿음인데 그러므로 신학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야. 말하면 성경 부인하다. 우리는 생각하면 좋죠. 성경이 계시해야 되지. 그럼 계시는 믿으면 되잖아. 믿으면 돼. 우리는 성경 믿으면 돼. 신학이 필요 없어. 신학은 학문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학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신학을 내쫓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칸트가 하는 일인데, 이것도 허버트도 역시 똑같이 영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계몽주의에 대한 형태의 변경이 영국에서는 자연주의, 초연신론 이런 주의가 된다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경험론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경험론. 아까는 뭐죠? 자연신론이죠. 그 자연신론은 자연을 인간의 이성으로 고찰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고, 인간의 이성에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말하면 뭐 되냐 하면 창조는 인정이 돼. 근데 성리는 부인해. 이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경험주의. 여기 안 보겠어요. 경험은 여기 로크가 존 로크 1번 뭐예요? 경험의 기초를 넣어. 경험론의 기초를 넣어. 2번 하나님에 대한 본유적 지식을 부인. 세 번째, 종교 진리는 이성에 의해서 인식. 그 다음에 4번, 인간의 구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휴미니까 로커를 보겠습니다. 로커. 존 로커입니다. 경험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인간이 경험해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의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서 이성에서 그다음 어디로 와버려요? 경험으로. 아까는 자연신론은 경험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자연신론은 이성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경험이에요. 경험. 그런데 오늘 이 경험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애매합니다. 제가 대충 내가 설명하라면 지렁이가 있잖아요. 땅속으로 돌아다녀. 그런데 지렁이 눈이 없잖아. 그럼 지나가다 보면 지렁이가 지나가다 보면 뭐 막대기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치자. 딱 가다 보면 머리에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가야 돼. 또 다시 와서 받아야 돼. 이렇게 돼. 지렁이는 머리가 없고 눈이 없어. 그러니까 한번 받았어. 그럼 또 와. 또 받아. 그럼 경험이 생기잖아. 두 번 경험이야. 또 와서 또 세 번 받아. 그럼 경험이지? 한 10번쯤 받아봐. 그럼 확실히 알아. 여기는 바위가 있으면 돌이 있으니까 가지 말자고 다른 데로 들어가. 그러니까 무수한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우리도 경험에서 우리도 그런 거 말씀해요. 기도해 봤더니 뭐 이렇게 무슨 경험에 의해서 내가 꿈속에 뭘 해봤더니 이런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뭘 진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경험주의다. 자, 존 노크. 경험을 기초로 자연신론자의 정점에 있는 자연신론에서 나오고 경험 존 노크가 우뚝 서 있다. 그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경험론을 따르면서 1690년 인간의 오성론을 써서 경험론의 기초를 한다. 오성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너무 오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오류를 가지고 있다. 우리 경험 주장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인간의 생각은 오류가 나오잖아. 근데 경험을 해봐. 그럼 진리가 나와. 이해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보면 없을 것 같아. 근데 경험을 해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있네. 또 한 번 또 받으니까 뭐야? 또 있네. 또 받았어. 확실히 있네. 또 받았어. 절대적으로 있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데 경험으로 존재를 설명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험론이 나왔다. 그 사람이 누구다? 존 노크. 한신의 지장책 한신 같은 데 보면 나도 그 책 가지고 있는데 이 존 노크 같은 사람은 사상적인 종교기자다. 그래서 종교기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철학자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지장책에서 굉장히 존 노크를 기하게 된다. 이성론. 그러니까 그 신앙이 뭐냐? 자유주의 신앙.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웃기는 거 있지. 성경이 하나님은 또 그들은 믿어. 그러니까 믿음으로도 믿지만 이성으로는 안 믿어. 학문으로는 안 믿어. 그런데 믿음으로는 믿어. 그러니까 믿음 과문이 많아져. 그거야 아니야. 우리 장로교는 믿는 것과 사실이 하나야. 그러니까 믿음과 어떤 지식을 하나지 두 개가 아니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거야. 이 사람들은 말하면 예수의 부활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면 부활이 필요해. 그러니까 난 부활을 믿어. 이렇게 되겠지. 부활이 필요해서 부활되었어. 그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부활을 해서 부활해야 돼. 그런 게 전혀 틀려. 그건 부활을 부인한다. 자, 하나님의 본유의 가치에서도 쭉 이렇게 말해서 허버트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을 볼 때 그의 신앙은 우주적 일치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본유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본유적 지식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한다. 그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 백지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식이라는 존재로 태어나기에 모든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존재의 의식이 있다. 어느 것도 무에서 시작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출생할 때부터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인식이 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나온다. 인간 존재,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해서 있고 없다 해서 하는 거 아니야. 자세히 생각해봐. 우리는 무정 감정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어려우면 살려주시오 이렇게 하다더니 비가 안 내리면 막 비 내리게 해주시오 이런다더니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원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본유적 지식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한다. 그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 백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식적 존재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적 진리는 이성에 의해서 인식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본유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종교적인 진리를 지각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의 진리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종교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구원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고 하고, 자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고 하고 그 증거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 데서 나타나고 자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을 오늘 여기에서 돕는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자연신론 종교 데이비드 휴 18세기에 자연신론의 종교를 지은 사람인데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 데이비드 휴는요 조지 히필드 있죠. 조지 히필드가 설교하면요 그 사람 3일을 걸어서 희한하죠. 자기는 요 사상이 뭐 하나님 사상이 별로 없어요. 성경의 계시를 안 믿은 사람이야. 그런데 데이비드 휴미 내가 여기를 봤더니 히트필드의 그 책에 봤더니 히트필드가 영국에 가서 설교를 하면 집회를 하면 마차를 타고 왔대요. 그 당시에 차가 없으니까 며칠씩 마차를 타고 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희한하죠. 우리가 뭐 자연 철학자들 안 웃고 저 유치한 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요 원리는 인간의 신념의 이유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파악한 것이다. 주요 원리는 인간의 신념의 이유를 발전시키는 파악한 것이다. 이런 파악을 하는 게 휴먼 인간의 본성론이라고 하죠. 본성론책. 하나 오성론책도 있고 본성론책도 있고. 휴먼 인식을 이상과 관념으로 난다. 인식을 인상과 관념, 인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 관념. 그것은 기원적인 인상의 복사물. 그러니까 경험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인상의 관념이 된다. 경험. 어떤 경험에서 얻으면 그것이 나중에는 관념이 된다. 이런 게. 인간의 이러한 관념과 연결해서 지성과 신념이 형성되고 관념에서 그래 제일 먼저 경험에서 그 다음에 관념에서 지성으로 지성에서 신념으로 그걸 또 경험으로 통해서 되는 신념과 습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 결정짓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경험, 그 다음에 관념, 그 다음에 신념, 그 다음에 이성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신적인 존재를 봤는데 그 개념으로 성경을 설명하거든. 결국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이런 틀 속에 하니까 말이 어려워. 우리 같은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 따라가도 못해. 말 너무 어려워. 철학자들 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 보수주의자들하고 설명하면 어떻게 돼서 우리가 좋아. 그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도 똑똑하냐.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특별히 김용욱 같은 사람들은 더 그래. 그 다음에 독일의 관념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봤습니다. 제일 먼저 계몽주의에서요. 칸트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성경의 진리를 이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신존재를 찾아내고 논증하는 것이다. 계몽주의. 자,
자연주의는 뭐냐? 자연을 성경에서 본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와서 이성의 눈으로 보니 거기에 신적인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이성이다. 그러면 결국 자연을 볼 때의 말은 성경을 믿음의 계시로 안 봐야 된다. 자기가 쓴 건 자연이라. 성경을 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하고 설명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계몽주의다. 그 계몽주의도 알고 보면 뭐예요? 제일 먼저 인간에게는 뭐 있느냐? 가장 경험을 하다 보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관념이 되고, 관념이 나중에는 이성이 되고, 이성이 나중에는 뭐이 되냐? 어떤 우리가 모든 총괄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경험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영국에서는 그 설명을 하는데 대상이 자연을 통하여, 그 다음에 결국은 이성을 통했는데 이성이 그냥 이성이 아니라 경험에서부터 시작한 이성을 통해서 오늘 신존재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 집안이 똑같아요. 관념론. 요것이 하나가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관념론.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초계파주의자 고트프리 라이프니치가 주장한 것인데, 프로테스탄트주의의 로마 카톨릭과 결합한 것이다. 개신교와 로마 천주교의 결합이다. 최초에는 교파주의자였던 범실론자 라이프니치는 오늘 범실론자예요. 그래서 종교적 연합을 위해 이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개신교 싸웠었잖아. 그거 싸우지 마. 인간의 이성으로 들어가 설명해봐. 그러면 이성적으로 설명하면 되잖아. 오늘 우리도 그런 걸 써야 안 그래.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럼 맞는 거. 그럼 쌀 필요 없잖아. 그것처럼 오늘 이 사람도 합리론도 결국 뭐냐? 카톨릭과 개신교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러니까 초계파주의로 나가. 초계파주의. 그것이 뭐냐? 결국 성경의 어떤 계시 개념의 것보다 신학적인 교리적 해명보다 이성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성적으로 접근하며 분리했던 세계를 하나로 이룰 수 있다. 이성적인 세계의 연합이 세 가지 반편을 제시한다. 자, 이 사람은 라이프니치는 어떻게 한다고요? 개신교와 천주교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세 가지 것을 주장합니다. 첫째, 지금 5페이지로 넘어가서 첫째, 좀 반복되죠? 그냥 이거 대강으로 넘어갑시다. 언어의 정확성. 참여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언어의 정확성이. 두 번째, 종교적 관념. 세 번째, 작은 걸음으로 과정을 밟는 것. 그래서 어려운 진리들을 나중에 하고 쉬운 것부터 풀어가자. 이 사람들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했냐? 어려운 것 이야기하지 마. 쉬운 것부터 하나 찾아보면 어려운 것을 해결된다. 이런 원리로서 초계파주의를 설명하면서 관념론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세계평화다. 종교적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조화와 평화가 주어지기를 생각한다. 종교연합은 정치적인 평화의 첫걸음이라고 본다. 종교의 연합이 정치적인 평화의 첫걸음이다. 정치적으로 신앙을 풀어가야겠다는 것을 착각으로 본다. 정치적 그 목적 때문에 신앙을 풀어서 기독교 공화국의 최적의 공화국의 가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루어지지 못했고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쉬운 것부터 풀어서 전체가 해결된다. 말은 맞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 천주교하고 하나 안 된다. 그 다음에 볼프주의. 볼프주의도 독일의 계몽주의 대표로서 오늘 이 볼프는 이름에 따라서 볼프주의라고 한다. 그는 라이프니치와 칸트의 활동에서 가장 탁월한 독일의 철학자다. 할레대학 출신의 사람들. 인간의 오성의 힘에 대하여 이성의 생각들, 또 하나님, 세상, 인간의 영에 대한 이성적인 생각들과 일반적인 모든 것, 책들은 너무 어렵죠.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가시적인 세상의 속성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 가시적인 것. 눈으로 보인 것으로 통해서 안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이와 같이 천국 안 보이잖아. 그러나 보이는 것.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이는 거, 겨자 씨앗을 비유를 통해서 보이는 거, 누룩 비유를 통해서 보이는 거, 그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죠. 그처럼 하나님의 존재나 이런 것도 보이는 것으로 통해서 안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 이성으로 통해서 안 보이는 것, 비성적인 존재도 설명해 낼 수 있다. 이렇게 합리주의, 그런 합리주의. 한 자연신론자 로크처럼 기독교의 이성화를 시도했고 계시에 대한 지성적 사색을 부추겼다. 교의학에도 형이상학 중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175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할레 대학에서 총장으로 지냈다. 그다음 코페르니쿠스의 철학. 지금까지 철학 주제는 두 주제로 했는데 하나는 인식이고 하나는 의지다. 전자는 인간의 무엇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관심을 보인 것이고, 그러니까 인식은 인간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거 인식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 의지로 생각해야 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칸트 이전까지 거의 모든 철학의 과실은 인식을 대상이고 칸트에 와서는 모든 것을 종합했다. 칸트는 통해서 이성의 철학적 결론을 이룰 수 있다. 칸트는 후에 헤겔에 그치며 헤겔의 철학 의지로 관심이 갖게 된다. 그래서 7세기, 18세기 영국의 자연신론자였던 데이비드 휴미지만 칸트는 독일 합리주의로 종결해서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 그 책이 1781년에 간행된 순수 이성 비판이다. 이 책은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쓴 것이다. 칸트가 50세가 넘어서 쓴 것인데 가장 풍부한 경험의 지식을 담긴 있다. 칸트의 전통적인 인식론을 비판하고 이성주의, 경험주의가 타협하였다. 그러니까 이성주의하고 하나는 경험이 먼저 나갔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성으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성과 경험을 합리하니까 합리주의가 되죠. 그러면서 이성과 경험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추구의 증거들을 무시하고 윤리학으로 철학의 방향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들의 진리의 사랑 안에서 윤리를 추구하지 않고 도덕적 안내자로서의 우주의 견을 쓰면 이거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부인할 수 있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어. 이거 그냥 칸트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 존재를 다 깨버렸어. 근데 여러 가지 유신 존재가 있잖아요. 무슨 존재, 목적론적인 것, 원인 이런 것들 있죠. 5가지. 너희들 다 깼는데 하나 안 깼어. 그래서 무서웠어. 그 칸트가 무서운 건 뭐냐? 도덕론. 만약 저 하늘에는 별이 있고 인간의 마음은 도덕성이 있다. 이 도덕성은 누가 주신 거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끼시다고 말 못한다. 이렇게 했어. 근데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한 것이야. 근데 도덕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 하나님 계시다고 믿어야 돼. 성경에서 믿으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 인간 도덕적인 면에서 보니까 하나님 계셔야 돼. 하나님 계셔야 인간의 도덕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존재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무조건 존재하다고 믿어라. 하나님 존재하다고 믿어라. 그래야 인간이 우리가 윤리적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합리적인 것으로서 다 깨트려버렸지만 실제적으로 도덕론적으로 깨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근데 칸트는 어렸을 적에 보면 어머니가 신앙을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옆집 가면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자기 집하고 옆집 사이에 가운데가 사과나무가 있어. 근데 사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열면 자기 집 마당으로 오겠지. 마당으로 열면 그거 따먹고 싶어 한다. 따먹고 싶겠죠. 그런데 이렇게 엄마 저거 따먹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있지 않냐. 그래. 근데 옆집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울타리로 맡겼대. 자기 집하고 칸트 집하고 울타리로 맡겼대. 왜? 자기 아들이 너 따먹을까 싶어서 울타리로 맡겼대.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 칸트 어머니가. 울타리 막지 마시오. 우리 칸트는 따먹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따먹지를 않습니다. 그 개념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르쳐준 신앙의 개념이 그래도 그 속에 조금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합리주의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낭만, 이성주의라는 것은 어떤 이성이라는 것보다 요거 뭐냐면 루소의 감성주의하고 상당히 있는데 이랬어요. 이성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인간의 마음이 느끼면 그것이 진리야. 그래서 느낌, 어떤 포스트모더니즘, 느낌, 이것이 바로 낭만주의자다. 네, 아시죠? 계몽주의자,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의 진리를 탐구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이고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연주의, 인간은 성경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것을 놓고 찾아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데 자연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있기는 있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지 섭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거기다가 뭐냐, 인간이 그러면 이성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면 어떻게 될까? 제일 먼저 경험이다. 경험으로 통해서 그 다음에 뭐냐 본성이 나오고 경험으로 통해서 그 다음에 본질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성이 나오고 그에서 판단이 나온다. 그래서 경험을 내세워서 이성까지 끌고 가는 그런 단계로 설명한 것이 바로 데이비드 휴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리주의는 뭐냐? 경험하고 이성하고 겸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합리주의다. 그 다음에 낭만주의는 인간의 지식 아니야, 필요 없어. 내 마음이 느끼는 것이 그것이 진리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계신 것이야. 그 똑같은 인본주의하고 또 하나는 지성주의, 신비주의 상당히. 그러니까 감성주의. 낭만주의는 프랑스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계몽주의, 영국은 뭐예요? 자연주의. 그 다음에 경험주의. 그 다음에 독일에서 또는 뭐에 나와? 관념론, 합리주의. 그 다음 프랑스에서는 낭만주의. 이런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낭만주의의 영향이 또 독일에도 와요. 그것을 바로 아까 슈라이마르 같은 사람이 결국 자유주의를 만든 것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두 개 했습니다. 마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몽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도 자연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합리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낭만주의에 대해서, 프랑스의 낭만주의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배웠습니다. 설명이 잘 안되고 그런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어서 잘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